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네,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라. 네 번째 주제,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영의 양식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과 이스라엘을 위한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그를 삼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내셨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장 마지막 절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계시로 그 나타남으로 나에게 영으로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이것이 이제 복음을 알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 때 이 사울 청년의 삶이었습니다.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 그래서 그는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율법에 충성된, 그렇게 신봉하는 자였습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내 속에 나타난다라고 할 때 이것이 계시입니다.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계시죠.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위에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그가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사람께 배운 것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 2장 1절 이렇게 말하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어떻게 올라갑니까?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는 삶으로의 전환점이 일어났냐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그대로 순종한다라고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에는 육에 있는 양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또한 사도 바울은 전에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그 이후에 그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 영의 양식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할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는 계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무엇에
맛을 들이고 있을까요? 옛것, 옛것.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복음, 그것도 옛것.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에 붙들림을 당하였냐 하면 새것, 즉 하늘의 것에 붙들림을 당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까? 또 우리는 무엇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할까? 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라고 할 때 이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계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로 바로 볼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하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그것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 인류를 진리 가운데 하는 말씀 가운데 연합시킨다라고 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전도 사역을, 복음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 16절, 15절, 14절부터 볼까요? 14절. 에베소서 3장 15절.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뭐 하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 성령에 붙들려 전한 그 복음, 그 비밀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의 양식을 먹고 깨달을 수 있도록 뭐 하고 있어요? 예, 기도하고 있다. 그 양식이 저들에게 하나님 이제 단순히 육으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들려지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요. 속 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중보함으로 선포하고 있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전에는 육을 먹어서 육에 풍족한 자인데 그걸 먹고 또 충성된 일꾼이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시로 하나님께 계속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깨닫게 되면 깨달아질수록 그는 계속해서 그 자기 영혼이 얼마나 더 은혜로 강건해지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한 데서 오는 그런 결과가 에베소 교회 온 성도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육의 양식이 아닌 율법이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서 그 안에서 겉사람도 속사람도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은 더 나아가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이나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마음이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세 교회만 같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향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4장 2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계시라고 말한다. 그렇죠? 이거를 에베소서에는 경륜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매였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것이죠.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처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라고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추수라고 하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근데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나 고린도전서나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거나 고린도 교회 건면하거나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건면하거나 골로새 교회를 건면하거나 일단 세 군데만 볼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동일한 걸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중보하기를 원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으로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기를 누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또 한번 열어보죠.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찾아오셔서도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동일한 걸 말하고 있죠. 44절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면서 먼저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고 나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음을 열어 그 양식을 깨닫게 됐다. 양식을 쓸 수 있는 법을 깨닫게 됐다. 근데 이것을 공급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임해야 된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그 이후에 제자들은 이 양식을 나누어주는 이 비밀한 계시를 나누어주는 그런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미 우리는 충분히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양식을 먼저 소유하고 또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에베소서 6장으로 한번 볼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 이제 하늘의 양식을 가졌다. 그럼 이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불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면서 그가 어떻게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했어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 6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에베소 6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 그 양식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가를 좀 볼까요?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이 양식을 먹는 것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의 비유 중에서 길가밭에 떨어지는 걸 깨닫지 못하나니 새가 와서 빼앗아 가느니라. 왜? 생명의 말씀이 따로 깨달아지는 것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고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이 계속 있으면 언젠간 반응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을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늘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늘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하게 되어져 있냐 하면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능히 강건하여지고 아까 이제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능히 강건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육체가 풍성해지는 두 가지의 역사가 내외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이제 어떤 씨름이 될 것이냐 하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2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할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 가지고는 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양식이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만나를 먹어 여호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쟁에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양식을 먹어야 될까? 왜 우리가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까? 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왜 하나님의 친히 그에게 계시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깨닫고 알게 했을까? 이것은 악한 자와 싸워 능히 이기고 수많은 영혼들을 다만에 하나님께로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끊임없이 공급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4절 전신갑주가 무엇일까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곳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즉 진리나 의의 호신경이나 평안의 복음이나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건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이것을 먹는 자, 이 계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계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17절 무엇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나요? 17절, 18절 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내게 양식을 나누어 줬던 것처럼, 하늘 양식을 나누어 줬던 것처럼, 이제 영의 말씀을 주었던 것처럼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의 양식, 영의 만나를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적인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중보하길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을까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걸 멈추지 않게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 양식을 먹는 자가 되고 양식을 소유한 자가 되고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고 그들도 끊임없이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기를 가르치고 또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 자기 자신도 자기를 위해서 중보 요청하죠. 주여 나로 입을 열어 담대히 하나님 이 영의 말씀, 이 계시를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감없이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거역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령으로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어떤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100% 성령의 주권, 그러니까 그분이 원전히 주장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해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을 소유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고 능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 4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양식을 소유했어요. 하늘 양식을 소유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하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럼 나를 보내시고 우리가 말씀을, 하늘 양식을 줬어요. 그럼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온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때가 올 것이냐면요, 귀가 가려워져 가지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많은 스승을 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때가 올 것이냐 하면 4절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양식 가지고는, 다른 복음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고는 영의 인도함 받는 그 하늘의 양식이 아니면은 어떤 때를 따라 우리가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혼을 살려낼 수 없다, 추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여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건 오늘 더더욱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주여 나로 하여금 입을 벌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늘의 양식을 내려워 주옵소서. 어떤 양식이요? 그 중에 하나가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진리가 깨달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깨달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깨닫게 되려고 기도 또한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그대로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한번 마가복음으로 다시 한번 살짝 넘어갔다 올 것인데, 제가 마가복음을 이 부분을 다뤘던 것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잠깐도 아니고 살짝도 아닐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대구 셀들은 이 부분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서울 셀도 똑같죠. 기도하겠다 우리 경주 셀들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내가 뭐 전적으로 이 주를 다룰 건 아니고 그냥 살짝 계시니까, 계시다 이 말은 영의 양식이니까 살짝 한번 이렇게 지나갈 건데, 살짝 제가 지나간다 할 여러분이요 철석같이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2절이에요. 22절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첫 타임부터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2절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27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무엇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희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양식을 나눠줘요?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데 하늘에 있는 양식을 나눠줘요. 그랬더니 이 땅에 있는 것만 먹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놀라기 시작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뭐라고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다가 땅에 있는 것을 먹다가 무엇을 먹게 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땅에 있는 교훈을 먹다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듣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간직한 자가 되기 원할까요? 하늘 양식이요. 그래서 하늘 양식을 가는 곳마다 그냥 막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난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이런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요와 같은 비슷한 말씀들이 이제 마가복음에 몇 개 있는데 그것만 몇 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5장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5장에 넘어가는데 5장에 보니까 20절 있나요? 그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가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적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의 양식을 딱 데가볼리에서 나눠주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시작.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왜 사람들이 갑자기 놀랄까요? 예수님께서 어이 이랬나요? 여기 아무도 안 놀라네. 쓰기 바빠가지고 아무도 안 놀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왜 다 놀랄까요? 육의 양식이 아니고 땅의 것이 아니고 새로운 교훈이기 때문에, 하늘 양식이니까 먹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맛이 달라. 영양가가 달라. 먹으면 먹을수록 땡기는 거야. 입을 버린 게 아니라 입이 이제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입맛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놀라운 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한이라는 말은 영의 양식, 그 다음에 사람들 놀랍게 여기더라 새로운 교훈이니까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도 이렇게 놀라는 사람이 되고 놀래키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놀래키는 사람이 돼야 돼. 6장 2절 보겠습니다. 자, 또 이제 고향으로 가셔서 6장 2절 안식일이 되어 희당에서 가르치시니,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전파, 복음을 전파하는데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아니, 그냥 말씀만 들으면 사람들 자꾸 놀래. 간이 약한가 봐요. 아니죠? 왜 자꾸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 주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뭘 먹었어요? 땅의 거요. 교훈을 먹었단 말이에요. 교훈을 먹었으면 놀라지 않아요. 그렇구나.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 이야, 잘 배웠네. 어디서 배웠나? 뭐 이런 거야. 맨날 우리 설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론하고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 땡. 근데 저는 1대지, 2대지, 3대지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지를 찾기가 참 힘들죠. 예. 그래서 제 설교를 듣기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 몰라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하여간 거기서 거기니까 또 쉬워요. 네. 저는 하나, 둘, 셋, 넷을 안 하기 때문에 저에게 익숙해지면요 못 헤어져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약간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예수님이요 희단에 가서 가르치시니 뭘 가르쳤을까요? 그래서 하늘의 계시를 가르치는 거예요. 새로운 걸 가르치는 거예요. 새로운 교훈을.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였어요? 놀라니 이런 거예요.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놀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 볼게요. 하늘의 권능, 새로운 양식이 떨어질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늘의 양식 플러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내는 곳에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무엇이 나타납니까? 말씀이 나타나고 수많은 어떤 이런 문제들이 막 해결되죠. 예,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어떤 때 막 엄청난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니까 영의 양식이 떨어지는 곳에는요 반드시 하늘의 양식이 내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마귀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무엇이 나타날 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무엇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이 내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그러면 양식이 먹는 사람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을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게 우리가 주기도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잖아요. 근데 또다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근데 양식은 두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영의 양식이 있다. 근데 우리가 영의 양식이 풀어지면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한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고, 또 누구도 예수님도 사역할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일상화가 되어야 할까요? 하늘의 양식이 풀어지는 곳에 현상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가복음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것이 그냥 얼마나 사모가 됐는지 몰라요. 16장 20절이요. 예,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정하더라. 이게 멋있는 말씀인데 이게 실제로 주님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근데 무엇이 풀어질 때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의 양식이요. 그러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질 때 현상이 나타나서 말씀이 확증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6장 봤죠? 6장 다음에는 몇 장이에요? 그럼 7장 보겠어요. 7장 37절 보겠습니다. 7장 37절 있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고 말. 이게 놀라 이르되 뭐 했다고요? 뭐 하기만 하면 놀라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안 놀라잖아요, 그렇죠? 안 놀란다 그러는데 고개를 심하게 흔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하여간 놀라기 바랍니다. 근데 왜 놀랄까요? 왜 놀랄까요? 왜 놀랄까요? 여기 말하죠. 못 듣는 사람도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쳤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죠? 예,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놀라요. 이건 뭐예요? 하늘에 양식을 풀어놓은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놔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동시에 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떠나가니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다 놀라 이르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섬김을 통해서도 이런 은혜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소리 소문 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 주님이 원할 때는 소문 나야 합니다. 예, 예. 소문이 나야 또 주님이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드러날 걸 가리는 거는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드러날 걸 드러나게 하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 또 우리가 가려야 될 것을 일부러 자꾸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어떤 건 그냥 가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내가 뭘 이렇게 조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때론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그대로 하시면 소문을 사람들이 내게 되어져 있어요. 그 소문이 나는 거를 굳이 그걸 절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아이고, 내가 안 드러나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안 드러나고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안 드러나고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때문에 안 드러난다 그러면 뭐예요?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잘못 배웠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 하얀 교만함이 때로는 굉장히 무서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낼 땐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목적에 드러남이 있는 게 아니면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가난한 게 청빈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청빈하게 살고 싶은 분은 가난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가난하고 싶냐고. 전부 아니라고 그럴 거요? 내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예의상. 나간 한국교회 이 어떤 그 청빈 정신이 잘못되게 들어가가지고요. 그냥 경건한 사람은 가난함이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뭐에 자꾸 넘어지나 보니까 자꾸 경제적인 것에 얼마나 사람들이 막 시달리고 막 그런지 몰라요. 이건 뭐냐?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언젠가 성경을 쭉 보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은 청빈이 가난함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없어요. 가난함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잘못 배운 게 막 들어와 가지고 마치 가난하게 살아야 청빈한 것처럼, 그다음에 이 옷을 한 20년 하나 사서 입어야 떨어질 때까지 성도들 다 새로운 걸 옷을 받고 입을 때까지 목사님은 20년 동안 입어야 된다. 이게 참 좋은 목사다. 우리 이렇게 배웠거든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아직도 그거를 자기는 굉장히 맨날 신상 입으면서 가르치면 60년대식을 가르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러면 삶이 신상이면 저기 가르치는 것도 신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옛 것만 고집하지 말고. 옛 것을 고집하는 게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성경으로 안 보고 성경을 뭘로 봤어요? 설교집으로 봤고 다른 걸로 봤어요. 신학으로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의 계시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도 바울처럼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배워야 되잖아요. 그냥 자꾸 사람에게 배운 것 가지고 계속해서 써먹으려고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너무 때가 끼어가지고
움직이지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새로운 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세대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걸 준다니까요. 제가 이제 누가복음도 그냥 조용히 읽고 있는데, 이거 말했으니까 조용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읽어보니까 어떤 부분을 읽게 됐냐면 이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요. 근데 사람들이 옛 것을 먹고 나서는 새 것을 찾는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어제 밤에 읽었어요, 제가. 근데 새 포도주를 먹고 난 다음에 옛 것을 먹고 난 다음에 새 것을 찾는 자가 없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옛 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5년 된 포도주가 맛있겠어요? 20년 된 포도주가 맛있겠어요? 안 드셔보셔서 모르는구나. 근데 굉장히 셌어요. 근데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예,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만 담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새 부대에만 새 것을 담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무 옛 것에 아무리 좋아도 그것만 머물러 있으면 새 것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우리 성결한 교회가 옛 것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길 원합니다. 옛 거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이웃집 나누어 줘. 성교할 때 좋은 걸 줘. 좋은 거를 안 좋은 거 내가 묵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깨달음이 없거나 뭐 교훈이 있으면 그냥 나눠주고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줄까요? 새 것이요. 또 새 것을 또 가지고 있으면 또 그것이 또 맛이 우러나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야, 그것 좀 난 나눠줘 그러면요, 침 흘리면 또 나눠주고. 그러면 안 될까? 끊임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간 이 마가복음 1장을 보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열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딱 보면 그냥 보이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계시거든요. 계시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곧대 주시는 영,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야. 그래서 누구와 근본적으로 달라요? 서기관과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주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뭐냐면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서기관과 같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한 번에 알아봐요. 뭘로 알아보나요? 새 교훈이로다. 근데 권위 있고 권세 있네. 능력이 있네. 야, 서기관들하고 달라. 그냥 다른 걸 그냥 아는 거야. 왜 다른 걸 알까요? 새 포도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새 포도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어떤 포도주를 말할까요? 새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에 맞는 거예요. 그 시에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시야. 근데 그게 하늘 양식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걸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인가 어젠가 어디 가서 식사를 하는데 콩나물국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콩나물국이 어떤 맛이었냐면 짠맛이 많이 나더라고요. 강화도에서 먹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왜 그 콩나물국인데 짠맛이 그렇게 많이 날까요? 새로 끓인 게 아니고 손님이 적으니까 또 끓이고 또 끓이고 또 끓이고 최소한 몇 번 끓였을까요? 여러분 국 해놓고 여러분 몇 번 끓이면 짠맛 나요? 처음 먹을 땐 신선한 맛인데 안 먹어보셨어요? 3번이나 4번째 끓여보세요. 두 번까지만 주시고 세 번째 그냥 알맞게 만들고 그냥 새로운 걸 끓일 생각을 하세요. 예? 예, 그래야 퇴근한 남편들이 좋아합니다. 이거 아침에 먹었는데 또 줬는데 맛이 이렇다. 한마디 해봐 그러면 그냥 주는 대로 먹지 뭐 이러면서 또 뭐 한마디 하고 그러면 막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가게도 똑같죠. 하여간 그런 걸 내놓은 거야. 그때 이제 우리 4명이서 똑같이 똑같이 야, 이건 좀 짜네 이랬어요. 근데 짠 이유가 원래 그 집이 짤까요? 이미 이제 때깔 딱 보면 알잖아요. 탁한 거, 그렇죠? 오래 끓였는데 몇 번 끓였구나. 그래서 짜진 거야. 원래 짠 게 아니야. 그런 것처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나눠주는데 어떤 걸 여러분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묵히면 장맛이야 그러면 장맛은 그냥 한데 새로운 걸 하나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새로워진 걸 원합니다.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죠?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비유는
묵은 것을 추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새 것을 추구하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새로운 계시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 장이라 그랬죠? 10장 26절 한번 볼까요? 10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이제 표시를 해야 돼요. 예, 참 여러 군데 표시합니다, 그렇죠? 약간 놀라도 표시가 되네요. 왜 놀랄까?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랄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육의 양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부자가 구원을 못 받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누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부자 청년이요.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삶을 살았으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땐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자기들도 인정한다는 거야. 근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눈 크게 뜨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놀라 이런 거예요. 놀랄 때 눈 크게 뜨지 않나요? 놀랄 때 눈 감는 분도 있긴 해요. 그거는 무서움입니다. 네, 근데 요거는 놀란 거예요. 지금 눈이 휘둥그레졌어. 왜 놀랐는지 아시죠? 그러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놀라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 2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묵은 포도주요. 그 다음에 나중대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새 포도주요. 예.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시에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럴 때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시에 맞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10장 다음에 몇 장이에요? 그럼 한번 그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18절 봅니다. 18절 준비됐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또 놀랍게, 이제 놀랍게 시리즈 같아요. 근데 뭐에 그들이 놀라고 있는 거예요? 교훈이 말씀이죠. 예, 교훈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양식을 나누니까 무슨 양식? 영의 양식.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가르치는데 교훈인데 전부 무엇으로 나누어 주고 있는 건가요? 하늘 양식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상시에 듣지도 못지도 막 이게 흔한 게 아니니까 그냥 교훈만 예수님께서 나눠주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놀라네. 그래요. 우리 집에도 놀라는 분 한 분 계신데 그들이 놀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함일러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 그들을 다 해파하고 쫓아내고 했단 말이에요. 왜 더럽게 했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는 강도의 그루를 만들었도다. 이것을 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요 전부 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땅의 것이 아닌 육의 것이 아닌 썩어질 것이 아닌 하늘 양식을 소유하고 그것을 먹고 그것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의 환경에 반응을 보일 때 왜 그런 반응을 보일까라고 할 때 하늘 양식을 먹고 그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막 쌍소리를 막 할까요? 오는 분한테
마음에 상처 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하늘 양식을 소유해서 땅의 것을 보니까 단순히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그 안에 배후에 마귀가 있고 마귀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가 전부인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제 삶의 현상이 하늘 양식으로의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장은 몇 장이죠? 12장, 마가복음 12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준비됐나요? 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약간 잘 놀라고 있어요 지금. 왜 계속 사람들이 놀랄까요?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평생을 땅의 것으로 가지고 땅의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어디 것만 나눠줘요? 하늘 걸 나눠주니까 전부가 놀라운 거야. 왜 놀랄까요? 새로운 거야. 왜 놀랄까? 이게 새로운 거야. 왜 놀랄까? 이게 새로운 거야. 어떤 건 새로운 건데 어떤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떤 건 이해가 안 돼요. 새로운 거니까 어떤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떤 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야.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냥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이단이 아니고 새로운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땅의 것이 아닌 뭘 나누어줘요? 뭘 보여주고? 하늘의 거요. 영의 양식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놀랍게 여기고 있더라.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을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놀래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이! 이렇게 놀래키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네, 안 놀랬나요? 이제 2명은 놀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놀래키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양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요거 반밖에 안 했는데 요거로 끝날까? 하나 더 할까요? 끝날까요? 하나 더 할까요? 하나 더 할게요. 저희 박성자 집사님이 끝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 더 할게요. 아니에요. 예,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예, 아이고 이번에 아주 대공사 하시냐고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좋은 데 갔다 왔어요. 예, 제가 하여간 한국 땅인데 안 가본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하여간 내가 어쩔 수 없이 갔다 와서 이게 겹치는 바람에 생각을 많이 하고 간 겁니다. 그냥 간 건 아니고요. 제가 맛있는 것 사드리고 맛있는 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이요. 계시적인 부분을 좀 계속해서 보는 거죠. 하늘 양식 부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제 잊어먹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자체가 뭘로 시작되냐면요. 이게 전부가 계시예요. 이게 계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계시를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이제 대답도 이제 피곤한 거죠.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이걸 먹어야 되니까 읽어도 복이고 들어도 복이고 지키는 자도 복이고. 왜요? 이게 하늘 양식이니까요. 이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양식은요, 듣기만 해도 내 영이 막 채워져요. 읽기만 해도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켜 행한다? 음해. 예. 이거 지켜 행한다? 굉장한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지키는 거죠.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그 완성하는데 행함으로 순종해서 하는 거죠. 그게 양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듣는 자, 읽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톤이라는 거예요. 예, 똑같은 톤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하고 똑같은 톤이라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이 똑같은 톤으로 기록되어졌을까요? 계시니까요.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하늘 양식이니까요.
그 모든 성경을 함에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그렇게 유익하니 이는 하는 사람을 온전케 하며 할렐루야. 이 하늘 양식이니까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볼 거예요. 네, 간단하게 볼 건데 약간 아는 분 한번 볼게요. 자, 2절 봅니다.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뭘까요?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뭘까요? 이걸 그냥 복음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그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시로 보여준 것,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함께 이제 함께 세례요한이 예수님과 공생에 함께 했잖아요. 함께 그 천부를 그 우리 복음 증거, 그 증거라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 그다음에 9절 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차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뭐가 되었다고요? 예, 성령에 감동이 되었어요. 네, 성령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어디로 보낼까요? 네,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 성령에 감동이 되었어요. 3장 9절 봅니다. 3장 9절 아니다. 예, 10절 됐고 그다음에 4장 2절 보겠습니다. 4장 2절. 4장 2절 됐나요? 요한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데 계시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이 되어지는 동시에 그때부터 두 가지 현상이 열려요. 뭐가 열리냐 하면 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두 가지가 열려요. 뭐가 열리냐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요. 그래서 내가 봄에 내가 들음에 라고 계시록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이게 뭘까요? 하늘 양식이요. 근데 양식을 나눠주는데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나눠주나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5장 1절 봅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봄에 뭐에서 보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건 지금 뭘 보는 거예요? 하늘 양식이요. 하나님의 양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6장 1절 내가 봄에 이게 뭘 본다고요? 하늘의 양식이요. 6장 12절 내가 보니 뭘 보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이요. 7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렇죠? 내가 내 천사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또 봄에 지금 뭘 보는 거예요? 하늘 양식이요. 이게 왜 양식인지는 이해가 된 건가요? 되어질 일이니까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양식이에요. 장차 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되어질 거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죠. 이 땅에 이루어질 거죠. 그래서 이게 양식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건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공급해주고 있는 거를 보고 있는 거냐면 하늘의 양식이요. 그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전부 계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된 거죠? 그걸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왜 양식인가를 그냥 그 부분만 짚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8장 2절 보세요. 내가 봄에 라고 말하죠. 양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13절 보세요. 내가 또 보고 9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예, 중간에 있죠. 내가 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장 1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어요?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그럼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한다? 하늘 양식이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 그 때를 따라 양식을 할 때 양식이 뭘까요? 장차 되어질 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계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2장 1절도 보세요. 하늘 큰 이적을 보니 보여주고 있죠. 계속 하나님께서 양식을 보여줘요.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라고 말하고 있죠. 11절 보세요. 13장 11절 내가 봄에 라고 말하고 있죠.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6절 보세요. 또 보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양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5절 또 그 일 후에 내가 보니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이번 이제 복음하는데 이제 뭐도 해요? 들으니라고 말했어요. 뭐하니? 들으니 17장 1절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들으니죠. 17장 1절 들으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 1절은 내가 보니 내려오는 것을 보니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보고 듣는 거예요. 들으니. 그 다음에 19장 1절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6절 또 내가 들으니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건 말하기는 들으니죠. 그 다음에 11절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죠. 그 다음에 17절 또 내가 보니 19절 또 내가 봄에 라고 말하죠. 20장 1절 또 내가 봄에 4절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계속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20장 11절 이를 보니 또 12절 내가 보니 그 다음에 21장 준비됐나요?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니까 내가 보니 2절 또 내가 봄에 음해가 아니고 봄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 성령이 나를 데리고 쭉 가서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나를 들어서 보이니 그러니까 내게 보이니 그러니까 봄에 똑같은 거죠. 예, 제가 이거 찾아내냐고요. 요한계시록을 다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한 번에 안 찾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을 탁탁탁 하면서 얼마나 이 시간 준비하는데 재밌는지 여러분은 보니 들으니만 알지만 저는 내용을 몇 번씩 읽으니까 그때 주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막 등골이가 막 뜨끈뜨끈하고요. 아유 너무 좋았어요. 예. 자 그다음에 22장 1절 보세요. 내게 보이니 그다음에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들으니죠. 예. 들으니 그다음에 이제 8절이 종합이에요. 8절. 22장 8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땡. 거기까지 먼저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그러면은 어떻게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볼 수 있었나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뭘로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게 전부 뭘까요?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식을 나눠주는데 뭘로 나눠줬어요? 보고 들으니로 뭘 나눠줬어요? 하늘의 계시 양식을 나눠줬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럼 그 다음에 이제 8절 완성을 해야죠. 나 요한에게 요한이니 시작.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기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고 함께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뭘로 받았냐? 하여간 중요한 거예요. 하여간 중요한 건 그 핵심만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들은 것을 나 요한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의 감동받아. 무엇을? 하늘의 양식을. 그러면 요한계시록 전부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죠?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그럼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영의 양식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양식을 무엇으로 보여줬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는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해 줄까요?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그러면은 예수님도 영의 양식을 새롭게 소유하고 티칭을 가르칠 때 무엇에 이끌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할 때 우리에게 또 진짜 이것이 끊임없이 주어지게 될까요?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죠.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단적으로 딱 보여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먼저 15장 26절. 이제 성경을 찾는 분은 한 번에 답 찾을 수 있으니까. 어플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예. 자, 26절 보세요. 먼저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 할 것이며 나를이 누구예요? 계시요. 계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오면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늘의 양식이신 그분을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6장 13절 볼게요. 13절. 준비됐나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진리가 뭘까요? 하늘의 양식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무엇이? 진리의 성령님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예, 예. 이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들은 것, 장래일. 이게 뭘까요? 들은 것,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있죠. 주신 거. 그 다음에 장래일, 앞으로 줄 거. 양식이. 그래서 우리가 묵은 것과 새 것이 있어요. 묵은 것과 새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나에 관한 걸 자세히 풀어주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 시에 주신 깨달음이 있죠. 그 시에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걸 또다시 풀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기록된 걸 풀어놓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먹고 또 뭐예요? 장래일 그 시에 맞는 양식을 풀어주고 나누어주게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그게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게 새로운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는 통로로 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주여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멘. 이게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것이 계속 저한테 은혜가 되니까 제가 너무 신났어요. 저는요. 근데 이걸 지난주에 다 나눠야 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게 너무 저는 신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걸 사모해야 되는구나. 이런 양식을 사모해야 되는구나. 주님은 이 양식을 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 주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목말라 하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진리에 목말라 하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내게 입맞춰 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내게 채워 주시고 사도 바울이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이렇게 내게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례 요한 딱 얘기하는 건 그도 그 시대에 맞는 양식을 나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도 그 시에 맞는 장차 되어질 여기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이 12절 13절이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져 있는 이 말씀이에요. 12절은 뭔지 아시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 왜요? 그들은 아직 육에 있으니까요. 그들은 육에만 반응해. 근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뭐에 반응할까요? 육은 이제는 재미없어. 신령, 영의 계시, 그 시에 주시는 계시, 그 시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 끊임없이 뭐와 뭐를 통해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이미 들은 것 중에서 함께 했을 때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거구나 놀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놀랄까요? 제자들이. 처음에 누가 놀래요? 사람들이 놀라는데 이제 누구 놀래요? 제자들 이게 그거구나. 어머 놀라. 이게 이거구나. 얘가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또 뭐에 놀래요? 장래 걸. 이거 새로운 건데. 이거 새로운 건데. 이런 거라. 이런 거. 이런 거. 이야, 이래서 놀래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양식이 막 떨어지니까.
말씀이 막 깨달아지니까, 뭘로? 성령이 도우셔서 영으로 깨달아지니까, 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니까 막, 그리고 그것을 막 나누어주게 하니까, 선포하게 하니까,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것을 막 나누어주게 만드니까, 우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있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고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걸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육의 양식도 구하고요, 영의 양식도 구하고요. 까불지 마세요. 한쪽만 구하는 건 까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야. 그게 교만이에요. 양쪽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구하면 준다 그랬잖아요. 구하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구하세요. 아멘. 지금부터 구하세요. 내가 있고 없는 건, 내 창고에 있고 없는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부터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머지않아 주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뭐든지. 그렇죠? 우리말에 너무 좋은 속담이 있잖아요. 시작은 이미 반이나 채워졌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절대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아이고 이 나이에 뭐 하리, 그 나이가 가장 적당한 나이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의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16장 그 뒤에 거 마저 읽어드릴게요. 14절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걸 가지고 알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성령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이신 성령님이,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그래서 비밀의 경륜, 계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14절, 15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걸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아는 자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안에는요, 무한한 계시와 무한한 비밀들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다 공개할 수가 없었어요. 왜? 못 받아먹는 거예요, 이게 육으로는. 그리고 줘도 그때는 불필요한 거니까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때가 되면 때일수록, 영광이 열리면 열릴수록 주님은요, 우리에게 허다한 걸 우리에게 공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반드시 성령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분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아서 그 다음에 내가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주고 나는 그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것처럼 이제는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뜻이 이루어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채워줄까요? 그때부터 하늘의 양식을 막 공급해 주는데, 이 정도의 제가 가르치고 제가 태칭하는 것,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세 가지의 준비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현 쓸까요? 허벌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채워줄 거예요. 마구마구 막 채워줄 거예요. 왜? 통로가 됐고 그릇이 됐으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일하리라. 하나님께서 막 새로운 하늘의 계시, 하늘의 만나들을 막 공급해서, 그럼 공급받은 그 사람은 뭐 할까요?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게 추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나눠주는 게 뭐냐면 추수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4장 43절 그 이후의 말씀을 이용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추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뜻을 행하는 게 추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나누는 건 똑같은 거예요. 추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하늘 양식 가지면 뭐 해야 될까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계속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향한 우리 안에 그 마음도 더불어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책을 읽으라 그랬어요. 하나는 부르심을 위한 책들. 여러분, 그런 초자연적인 만남과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두 가지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 목말라고 도전을 받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도전에 대해서 그걸 계속 추구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영역을 사모하세요. 은혜가 부어질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긍휼의 마음이 가득해야 돼.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야 돼. 나보다 그렇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은데 내 안에 예수님과 존귀케 되는 걸 무엇을 통해서? 사랑함을 통해서 그분이 존귀케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